네,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어떤 계기가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다들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계기가 뭡니까?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중동 지방에 건설 경기가 있으면서 달러를 이렇게 우리가 벌으면서 우리 근대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가 198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가 또 개최하면서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16강 본선에서 16강이나 8강을 우리가 간 적이 없었는데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가 크게 또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을 이제 가고 있는데 삶을 인생을 이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근데 계기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깝게 그런 이제 뭐 기회와 찬스를 놓친 경우도 있어서 후회한 적도 있었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상황도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랜드의 이제 박성수 회장님께서 이분이 잘 간증 집회를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부산에서 큰 교회 부산 온천제일교회에서 2003년도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께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마치고 간증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초기였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박성수 그 장로님께서 이제 사랑교회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면 뭐 제가 졸업할 때도 굉장히 취직이 잘 됐는데 그 예전에는 굉장히 취직이 잘 되고 뭐 최고의 이제 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수많은 이제 기업체에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근육무력증. 근육이 무력증을 걸려서 희귀병이 걸렸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1980년 그 28세의 나이로 이화대학교 앞에서 잉글랜드라는 그 보세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매장이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한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에서 옷 파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근육 무력증으로 직장을 못 가게 됐는데 그 작은 가게를 이제 열게 됨으로써 굉장히 사업이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경제의 가장 위기인 IMF 때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랜드가 급성장을 해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이랜드가 6조 원을 이제 매출을 했고 이제 이익이 보통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이제 이익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10% 11조를 매년 한 300억 정도를 이제 11조를 이랜드 재단에다가 박성수 회장님께서 기부를 해서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구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제 절망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그 연약함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이제 사용하셔서 큰 이제 국내외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하는 그런 재단도 설립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오히려 이제 전화회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은 사업터가 잘 돼서 또 이렇게 뭐 성공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고 싶은 소망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실적으로 잘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오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오늘의 그 주제는요 성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한번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이제 산과 같은 곳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방해가 너무 많았죠. 느헤미야 4장에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외부적으로 조직을 가져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요. 느헤미야 5장에서는요 그 방해를 또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내니까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금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내부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날 때쯤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잘 이겨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1절에 보세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광장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과 7월 15일부터 22일 날 초막절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달쯤 9월 말에서 10월 달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달에 명절이 있어요. 그 나팔절과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간 정신없이 그들이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세팅이 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뭔가 허전해.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이, 영적 갈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외부의 적은 막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전함과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는 에스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고문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고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자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리한 분이 에스라라는 이 율법 학자가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고문이기도 한 이 율법 학자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어쨌든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줄 쳐보세요. 모세 율법책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성경책이 복사본이 몇 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은 상황이죠. 자, 줄쳐 보세요.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이제 적당한 간격마다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어서
다시 읽어서 회중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 줄자 보세요. BC 444년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요 10월 8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10월 1일 날 그 나팔절 날 그렇게 그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줄자 보세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이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수문 앞에 다 모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줄쳐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매일 읽을 거예요. 6시간을 읽고 남자나 여자나 줄쳐 보세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2절도 3절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하루 6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쭉 내려와가지고 18절 보세요. 18절, 9장 18절 쭉 내려오시면 18절을 보면요. 9장 18절, 9장 1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9장 18절. 죄송해요. 8장 18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8장 18절. 제가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냈네. 그러니까 한 주간 초막절 절기가 있는 그 한 주 7일 동안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마음의 회복, 부흥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나의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 회복과 부흥의 그것이 시작점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요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것이 성도가 회복하고 성도가 부흥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고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그럼 50일 동안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쉬고 싶을 만합니다. 성벽 이제 재건한 후에 이제 쉬고 싶을 만하기도 한데 이제 다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세워놨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느헤미야는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과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처음 와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제가 2002년도부터 1년에 내가 성경을 열독을 하자. 몇 독요? 열독. 1년에 열독을 하자라고 해서 2002년도에 제가 열독을 했어요. 전혀 안 믿으시네요. 2002년도에 제가 마음을 잡고 열독을 하고 이제 정진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1189장,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인데 1189장을 나누어서 제가 1년에 열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할 때 내 자리에다가 성경책 놔놓고 가셔서 또 다음 주일에 올 때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게 되면요, 강남에 선한목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 원장이 누구냐면요, 이창호 장로님입니다. 선한목자병원에 이제 정형외과로 유명한 병원인데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이창호 장로님께서 국민일보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몸이 세포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수가 100조라 이렇게 된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세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니까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세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 이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일어나면서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100조 개나 있는데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포가 움직이니까 파장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면 주파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몸에서 3m 정도의 그 파장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 3m 정도가 있게 되고 동물들은 자기 주변에 한 50cm 정도 저주파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과 사람과 내가 호흡과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파수의 파장이 내 몸의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요 대화하기가 힘들죠. 어떤 분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이 나고 막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뭐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막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든 경우에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이 내 3m의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주파수하고 내가 일으키는 주파수가 맞지가 않으면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주파수가 맞아요. 행복하지. 저만 그런가요? 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 때는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고 건설회사 너무 힘들어요. 술 안 먹는 것도 힘들고 시장생활 힘들고 주일 성수하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목사님 전화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한 30시간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주파수가 너무 좋으시니까 제가 그 주파수 빨아들인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어쨌든 이 주파수는 대부분이 뭐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주파수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 말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로 낙담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요 살리는데 그 말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개인과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한 국가와 또 민족의 운명도 바뀌는 그런 역사를 또 이루기도 하는 것이 다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 사람 그 트시 있잖아요. 트시 그 트시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힘들어.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전쟁을 했는지 또 계속해서 또 뭐 비행기 탈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있고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6명인데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이요.
마세야요 6명이고요. 그 왼쪽에 선 사람이 7명, 부다야부터 무슬람까지 7명이 있습니다. 5절에 에스라가 그의 모든 백성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 줄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 존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줄 치시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극히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절 한 절 말씀이 읽을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듣는 이 광경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47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247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AD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차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나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대와 그 역사를 넘어서 우리 안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끗이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데아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기타 등등 해가지고 13명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줄쳐 보세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백성 그들에게 율법을 줄쳐 보세요.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13명이 뒤에는 잘 안 들리니까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것을 재낭독하고 알아듣게 해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 13명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번역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주쳐보세요. 다 깨닫게 하니라는 것입니다. 다 깨닫게 하니 7절에도 하반절에도 깨닫게 하였는데 7절 하반절에도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다 깨닫게 하는 날.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13명의 지도자들이 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헌신하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헌신하고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게 되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 읽혀진 이 말씀이 집중해서 그들이 다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줄쳐보세요. 밝히 암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밝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그 이튿날 무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줄쳐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수문 광장 앞에 온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환히 밝히 알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깨닫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실천하죠. 알아야 실천하죠.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또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깨달아야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요,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위에서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 토해내면요, 그 귀한 음식이 우리 몸에 대해서 피와 살이 돼야 되는데 다 통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위액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전적으로 위액이 식사를 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은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액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은혜의 말씀에 너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2002년도 3월 달에 이제 성령의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1년 6개월 동안요,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성경을 10동 넘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2003년도 9월이 되니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한 지 한 1년 6개월이 되니까 믿음 생활한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간 지 2년밖에 안 됐고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한들 누가 와서 제 성경을 듣겠습니까? 제가 교회 나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은 다 신앙생활이 10년, 15년, 20년 다 하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니까 셀 식구들 놓고 이렇게 시작해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부를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7시에 모여서 저녁 먹고 우리 셀 식구들 5명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셀 식구들 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그 자료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한 권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저 20년 전에 만든 거예요. 20몇 년 전에 제가 그 그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권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셀 식구들하고 5명이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 셀 식구들 같이 시작했죠. 한 달이 안 돼서 38명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경남 어디서 외부에서도 오고, 우리 집이 꽤 넓었거든요. 52평이요. 거실에부터 주방까지 꽉 찬 거예요. 40명. 여러분, 40명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더 힘들지만 하영수이가 40명을 밥을 먹였다는 게 더 중요해요. 매주 40명 밥을 먹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돈도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엄청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38명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예배당에서 한 거예요. 몇 명이 될게요?
200명, 200명.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눈이 아프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200명 안 되는데 집사 때 살포장했는데 200명이 된 거예요. 서리 집사 때, 아수 집사 되기도 전에 서리 집사 때 살포시 했는데 1년 만에 200명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요, 부목사님, 부목사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매주 설교한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설교한 거예요. 23년 동안 수천 편을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슬퍼. 어떻게 그 실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셀 모임 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출처 보세요, 다 우는지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들이 일어나서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차 보세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줄자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줄자 보세요,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줄자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이 들었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그 평강과 희열이 넘쳐서 진리를 깨닫는 이 말씀에 슬퍼하면서도 기쁨의 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나, 힘, 마오즈란 단어는요,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보호처라는 뜻입니다. 마오즈, 힘이라는 뜻이요, 안전한 장소, 보호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11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석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라. 레위 사람들, 동그라미 지금으로 치면 셀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일일이 나서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줄자 보세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먹고 마시고 다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대로 말을, 줄쳐 보세요, 밝히 암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알게 되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밝히 알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이 마음에서 솟구쳐 오는 거예요. 9절에 눈물이 나고 12절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눈물,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기쁨의 반응을 보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눈물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그 유명한 채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채부자 그쪽에 우리가 이렇게 채부자 그 집이 원래 있어서 전시해서 이렇게 둘러보게 돼 있죠. 여러분, 1568년에 경주 채부자 제일 첫 번째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이 경주 채부자의 첫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1568년에 조선시대 때 채부자 최진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백리는요 40km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옛날에는 식량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최진립 이 채부자가 우리 집 사방 백리, 우리 집에서 40km 반경 안에서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해서 창고에 식량을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지켜준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500~600년 동안 있었는데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반경 40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채부자 집을 다 지켜준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지켜주고 수많은 전쟁 때도 다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 복지팀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든든한 도시락 프로젝트 이런 거 가능하는 거죠. 저소득층과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밑반찬 지원하고 따뜻한 도시락 하나, 든든한 도시락 하나 주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포항시 한원교회에서. 물어보면 이야기하면 돼요. 꼭 물어볼까요? 물어보죠. 그 예수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창고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 식량을 창고에 잘 저장한 거예요. 그다음 7년 동안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어. 온 세계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요셉의 창고에는요 엄청난 식량이 풍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가뭄과 흉년 때 그 7년의 창고에 쌓여 있는 식량으로 온 세계를 다, 가뭄에 있는 온 세계를 다,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실을 잘 키우고 하면 지역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가 깨닫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과 양심을 두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만 낭독했는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과 에스라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분들과 교회가 새 역사를 여는 기적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요 콘크리트 옹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다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요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지만요 돈이 많으면 돈이 다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건강이 또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몰려오는 우리 안에 영적 메마름, 갈등,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이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요 뜨거운 눈물. 여러분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보통 미지근하잖아요. 36.5도에 미지근한데 어떤 때는요 정수기에 고온수처럼 뜨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진짜 행복한 눈물, 진짜 은혜 가운데 임한 그 눈물은요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